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네, 오늘 수요일 저희가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려야 되는데요. 함께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같이 모여서 좀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은 찬송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마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특별히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소요리 문답을 계속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소요리 문답 84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조금 더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들이 있고, 누가 죄를 짓느냐, 또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이 경중, 무게감이 또 가증스러워 하시는 그런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다르게 보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84문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84문을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답해 보실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 그러니까 현생이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내생,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마땅하게 받는다라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41강 84문에서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응, 그러니까 보응, 대가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에는 조금 부담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생각한다면 마땅한 바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 안에도, 그러니까 성도 안에도 죄가 이렇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특별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죄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요,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방탕한 자나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와 성적인 것들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를 만약에 계속해서 짓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그 잘못된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삶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 특별히 늘 이렇게 긴장하고 또 특별히 신경 써서 이겨내야 될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죄가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면 저주 아래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죄에 저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보면 살아생전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4문은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 죄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죄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받는, 보응을 받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응을 받는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고 무지해서 지킬 수 없는 부족함도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못 짓는 것, 짓지 않는 것도, 어기는 것도 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을 수 없는 무능함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는 이전에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와 이제 보응을, 죽음이라는 보응을 내려주셨는데요. 이 죽음이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이 죄에 대한 보응이었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것에 대해서 부어주셨는데, 죽음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인간들을 이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안에 놓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와 저주의 실행인 이 진노를 죄인들에게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라는 말은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부어서 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저주와 진노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내려졌던 거죠. 오늘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보시면 인간들은 첫 번째로 내려졌던 그 달라진 점, 하나님의 그 저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자신들 창조되었던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고 왜곡되고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인간들이 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그렇게 보게 되었던 거죠. 말씀에 보면 인간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인간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됐죠?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감출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원래는 감출 것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몸과 영혼의 상태로 태어났던, 만들어졌던 이들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한 저주와 함께 죄로 오염되자 좋은 것을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보게 되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서로를 향한 시선이 왜곡되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저주의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늘 인간들은 이렇게 보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또 내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늘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일어났냐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인간들이 피해야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들에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무 기둥 뒤에, 나무 둥치 바로 뒤에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스스로가 부정해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강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교제에서 멀어져서 자신들만의 울타리에 머무려고 합니다. 늘 자신만이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무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사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인간들 그러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데도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작은 기쁨, 더 가치, 값어치가 떨어지는 기쁨이 더 고귀한 기쁨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치들 스스로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남 탓을 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시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자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자는 어땠습니까? 여자는 하나님 만드신 뱀을 탓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범하였는지를 고백하고 마음속에 숨겨있던 그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더 어떤 영역을 넓히고 싶은 그런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은 숨긴 채 서로 탓하고 핑계대는 이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늘 자신에게는 관용하고 타인에게는 늘 엄격한, 그래서 서로 간에 늘 파괴된, 공격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이런 어떤 저주스러운 삶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 하와와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아마 출산을 해본, 임신하고 출산을 해본 아마 우리 여성도들께서 더 실감나게 이것을 느끼실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고통이라는 말은 단지 그냥 신체적인 어떤 고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임신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가 힘들고, 입덧부터 시작해서 몸이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생리현상들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임신 후에, 출산 후에도 막 체격이 달라지고 하면서 더 고통스럽고 뼈마디가 아프다고 하시고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산 때의 고통도 있고요. 그 임신하는 순간부터 출산하고 이제 기르는 여러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인간들, 여성들은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고통스럽고요. 되었을 때 혹여나 잘못될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조심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병원에 가보니까 저거 하더라고요. 기형아 검사 이런 거 하죠. 뱃속에서 혹시 잘못돼서 태어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데요. 모든 이 생명에 탄생하는 순간순간마다 불안하고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되고 얼룩져 버린 거죠.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요. 또 여성들은 서로 간에 가장 서로를 원하는 존재들로 만들어졌던 남편과 부부 사이가 서로 원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러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은 남편을 간절히 원하는데 반대로 이것을 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여성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긴장과 다툼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일어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파괴된 관계입니다. 죄의 특징이죠. 다섯 번째로 보면 남성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라는 원래 뜻이 땅이라는 뜻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남성인 아담은 평생 이제 땀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주받기 전에 땅은 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도록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늘 그곳에서는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저주가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성은 죽는 날까지 늘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농사 짓는 걸 한번 보시면 농사는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할 수 없이 고되어졌고요. 그죠? 저희 구이 지역만 봐도 가시와 엉겅퀴뿐만이 아니고요. 자갈로 막 땅만 파면 나오는 돌덩이들 때문에 농사 짓기 엄청 힘들게 되어버렸죠. 기후도 또한 남자가 늘 더 뜨거운 떼약볕에도 일해야만 뭔가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기후도 바뀌어져 버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되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헛된 수고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힘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고 힘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죠. 저주는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지은 죄의 대가가,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주받은 삶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어쩌면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신앙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런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요. 흙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인간들은 늘 이제 죽음의 그림자인 늙게 되고, 늙게 되면 병들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퇴화되어서 그 죽음에 계속 가까워지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을 점점 해나가게 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찾아오는 죽음을 늘 두려움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맞이해야 되는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을 우리가 늘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교제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가장 큰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동물들과 땅과 또 식물들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에덴에서 마음껏 누렸던 것들을 늘 이제 바깥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저주받은 땅 안에서 늘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있는 존재는 더 많이 갖게 되고 힘이 없는 존재는 모든 걸 빼앗겨서 결국에는 죽게 만든, 망하게 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똑같고 평화롭고 균등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곳이었다면 이 세상은 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에덴 동산 밖의 세상에서 인간들은 살아가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의 이 에덴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천국, 낙원 이런 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만의 에덴을 만들어 보려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고 사람들이 성을 만들고 그렇게 자신들의 에덴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은 인간과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면요, 저주받기 이전에 얼마나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을까요? 하늘에 있는 별들, 아름다운 자연들, 우리 인간의 몸에 이 신비로운 것들을 바라보면 저주받기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삶은 정말 얼마나 엄청나고 놀랍고 영광스러웠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냐면,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심각한 문제로 이끌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얼마만큼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얼마만큼 커다란 고통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또 다른 낙원이었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로운 에덴처럼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죄에는 늘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저주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와 진노는 그 누구도 저항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진노는 우리 인간의 그 영혼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됐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런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요, 죄의 친구가 아니고 성령의 종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죄와 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싸울 수 있음을 깨닫고 싸울 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